네, 레위기 계속 제사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레위기는 세 가지 거룩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거룩, 하나님을 향한 거룩. 그래서 그 내용이 1장부터 10장 또 그 뒤에 이제 조금씩 나오는데, 이 하나님에 대한 거룩, 하나님을 향한 거룩에는 중심되는 부분이 예배드리고 죄를 씻어내고, 또 여기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자신의 어떤 부분과 하나님과 화합하고 화목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에 대한 정결, 이 성결이라고도 하는데, 계속해서 이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이 이제 11장부터 뒤에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데, 거기에는 자신의 부정한 것, 또 어떤 병에 대한 것, 유추라는 어떤 부분, 또 자신의 어떤 잘못된 그런 그런 어떤 병적인 증세에 대해서 계속 깨끗함을 얻을 수 있는 부분, 또 가증한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자신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두 번째로 나오고, 또 하나는 이제 그 뒤에 또 나오는데 23장부터 뒷부분에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한 거룩이 나옵니다. 그냥 내가 깨끗해지고 무언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가 끝이 아니라 절기에 대한 부분이 나오면서 이 절기에서 어떤 부분을 지켜나가고 사회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동체에 대한 책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레위기의 세 가지, 하나님께 대한 거룩, 그리고 개인에 대한 정결, 그리고 사회적 책임,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부분, 또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 또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로서의 그런 책임, 이런 부분들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그런 어떤 문화적인 차이만 조금 있을 뿐, 그 본론적인 핵심 내용은 거의 유사하게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속죄제, 우리가 4장에 이어서 5장 오늘 읽은 말씀에도 이 속죄제에 대한 부분인데, 잠깐 앞에 4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속죄제가 네 부류에 드려진다고 되어 있죠. 첫 번째는 제사장, 그 다음에 회중, 이거는 하나의 커뮤니티, 하나의 그 이스라엘 공동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대표로 구성되어 있는 공동체, 그 다음에 족장, 그 어떤 백성들의 우두머리 되는 족장, 그 다음에 평민, 이렇게 네 가지 이제 구분해서 속죄 제사를 드리는 부분이 나오는데, 누가 안수를 하느냐? 다른 부분은 이제 다 개인이 제사장이 하고 족장이 하고 평민이 하는데, 공동체의 죄에 대해서는 누가 안수를 하냐면 그 공동체 회중에 장로가 그 동물의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연장자, 가장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 그 공동체의 대표되는 사람이 이제 그 동물의 안수를 하는 거죠. 왜 안수를 한다고 했습니까? 그 죄에 대한 전의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 동물에게 이러한 죄에 대한 부분을 옮겨서 그 동물의 피를, 이제 제사장과 회중의 죄는 이게 좀 심각한, 좀 리더급에 있는 죄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가냐면 성소 안에까지 들어가서 향단의 뿔에 피를 바르고 성소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근데 족장과 평민은 성소까지 안 들어가도 됩니다. 그냥 번제단 뿔에 바르고 번제단 밑에 부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이제 더 심각한 죄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속죄일에 드리는 이제 제사인데, 이게 레위기 16장에 나오죠. 그 속죄일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지성소까지 들어갑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 속죄소, 그 언약궤 위에 있는 그런 덮은 판을 속죄소, 시은자라고 하는데, 그 위에 피를 뿌리는, 그러니까 이게 더 심각한 죄인데, 그 죄는 뭐냐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와 또 다른 죄예요. 그 죄는 뭐냐면 고의로 범하는 죄. 고의로 계속해서 범하는 죄는 1년에 한 번 이 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피를 뿌려야 됩니다. 이 의미가 뭐냐면 죄의 그 경중에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가 분별이 된다는 거죠. 족장이나 평민의 그런 어떤 부지중이나 어떤 무의식 중에 알지 못하고 지은 죄들은, 고의가 아닌 죄들은 이 번제단에, 그리고 제사장이나 회중 공동체의 대표자들이 드리는 그런 속죄는 성소까지, 그리고 고의로 짓는 더 심한 죄들은 속죄소까지 들어가서 이 죄를 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죄를 범한다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냥 똑같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누가 범하느냐, 어떤 죄를 범하느냐, 이런 죄에 따라서 경중이 달라지고 여기에 대한 해결 방법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이제 사죄의 시간을 갖고 죄 사함의 시간을 갖지만, 오늘 이 구약의 원리대로 하면 회개하는 시간을 다 달리 해야 돼요. 회개하는 시간, 평민, 족장, 그 다음에 회중, 제사장. 근데 지금 우리는 다 똑같은 시간에 하고 있죠. 1분 정도의 시간에. 만약 오늘 본문의 레위기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더 깊은 회개를 해야 되고, 이제 그 죄가 어떠냐, 그 사람이 어떠한 성전에서 지위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어떤 사람은 짧게 회개할 수도 있고, 이러한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이게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는 이러한 구분이 없이 우리가 동일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율법에 의하면 사람마다 죄마다 경중에 따라서 제사를 달리 드려야 되는데, 이것이 다 하나로 통일됐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이건 놀라운 특권이죠. 그래서 그러한 죄를 사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건 예배 시간에 분명한 이 부분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여기에 대한 부분에 새로워지는 것이 인간의 거룩함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임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10장까지 레위기 율법에 계속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이 번제도, 소제도, 그 다음에 속죄제, 속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이 함께 드려지는 부분들이 나온다는 거죠. 결국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그래서 예외 조항을 둘 수가 없는 하나님의 그런 속죄, 예외가 있을 수 없는 하나님의 속죄. 어떠한 사람은 죄가 있는데 죄를 속죄받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죄가 없다는 거죠. 예외할 수 있는 상황이 없는 모든 죄. 그래서 그 4장에 보면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4장에 보시면 각각의 이제 그 대상별로 똑같은 단어가 이제 나오는데, 2절과 뒤에 보시면 13절, 그 다음에 22절, 27절, 그 각각의 절에 똑같은 단어 하나씩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라도 범하면 2개까지 기다렸다가 모아서 속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범하면 바로 가지고 와서 속죄를 해야 된다. 물론 제사장은 그것이 백성에게 허물이 끼쳐지면, 백성이 그 제사장의 죄로 인해서 벌을 받는 것 같은 것이 이제 깨닫게 되면 그때 드리고, 또 이 회중은 자신이 그 죄를 깨달을 때 드리고, 족장과 평민은 누군가 그걸 깨우쳐주면 드리라고는 얘기했지만, 똑같이 나오는 단어는 하나라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라도. 이만큼 하나님이 백성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온전함에 대한 부분이죠. 너 이 정도 죄, 그 정도는 괜찮아, 가지고 있어, 나중에 큰 죄 지으면 같이 회개해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아니고 하나라도, 하나님의 계명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바로 가져와서 이 속죄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죄를 깨닫고 깨우쳐 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그게 계속 나도 모르게 깨닫지 못하면 쌓여가기 때문에 누군가 이걸 깨닫게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죠. 그게 현재 우리는 이 말씀으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깨달아지는 거죠. 내가 중한 죄를 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는 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라고 했는데 하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 그것도 죄입니다.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지 않는 것, 그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것도 죄입니다. 누구를 미워하면 살인하는 것이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간음하는 것이다. 성경은 마음속에 있는 부분까지도 다 언급하며 죄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모든 죄,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상태, 이 부분을 하나님은 다 가지고 와라. 하나라도 그냥 두지 말고 다 가져와서 그 죄를 속죄, 사함을 받는 것이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장과 평민의 죄는 그래서 회중과 제사장의 죄보다 절차가 간단해요. 왜냐하면 성소 앞에 피를 뿌리거나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향단불에 바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 4장의 분량에 보면 그 내용도 다른 죄에 비해서 짧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제 평민과 족장, 그 다음에 회중, 제사장, 이 밑으로 내려오면서 또 하나의 차이는 뭐냐면 동물의 가치가 점점 값어치가 떨어지는 동물로 드리게 됩니다. 회중과 대제사장은 숫송아지, 가장 비싼 동물을 드리고, 그 뒤에 보시면 이제 족장은 순염소, 그 다음에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암양, 이렇게 구분되어서 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그 당시에 동물의 값어치를 따지면서 가장 큰 죄를 범하는 사람은 그만큼 많은 것들을 피를 뿌려야 되지만 또 동물 자체도 가장 값어치 나아가는 것을 가지고 와서 이 죄를 사함을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 레위기법에 의하면 속죄는 그냥 우리가 똑같은 부분이 아니라 그 죄의 영향력, 파급 효과, 그 사람이 범하는 죄의 경도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구분해서 이제 가져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속죄에는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다. 속죄제와 속건제, 앞에 번제, 소제, 화목제에는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속죄제와 속건제는 향기롭지 않죠. 이 죄를 사함받는 것에 향기로운 냄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없는데, 근데 그 비슷한 말은 나옵니다. 31절에 보시면 4장 31절, 기름을 이제 화목제물의 기름을 떼어낸 것 같이 떼어내 제단 위에서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롭게 할지니, 이것도 향기롭다, 같은 단어구나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향기롭다는 번제, 소제, 화목제, 하나님 앞에 즐겁게 기쁘게 드리는 그 향기가 아니라 불태워버린다, 그 불살라버린다, 이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제사장이 드리는 거나 회중이 드리는 거나 족장이 드리는 것은 이 단어가 들어있지 않지만 그 앞에 불사르다, 이런 표현이 있죠. 불사르다. 그게 4장에 보시면 10절에도 나오고 19절에도 나오고 불사르다, 이런 표현이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향기롭게 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향기롭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 죄에 대한 부분을 불태우는 그것에 대한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이 불사르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용서를 일으키는 그런 어떤 제사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여기서 나와 있는 이 모든 죄가 이러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서 향기롭게 하는 하나님의 용서에 합당한 그러한 죄에 대한 제사를 통해서 죄 씻음을 얻는 그러한 어떤 제사가 속죄제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이제 읽은 부분에 죄가 목록이 나옵니다. 이 목록을 보면 이제 이게 전체의 목록은 아니지만 이러한 죄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거를 알려주고 있어요. 이러한 죄도 5장 1절에 먼저 보시면 어떤 죄입니까?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저주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증인으로 본인이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그 허물이 그에게로 돌아간다. 이 죄인이 묵비권을 현대의 어떤 법에 의하면 묵비권을 사용할 수 있죠. 증거에 대해서 본인이 침묵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피의자에게, 죄를 범한 자에게. 그리고 이거를 말하는 사람, 이 증인도 본인이 얘기하고 싶으면 그냥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여기에 대한 어떤 벌로 그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대신에 거짓 증언을 하면 그건 문제가 되죠. 근데 오늘 구약의 레위기 율법은 이 묵비권이 통하지가 않아요. 너 침묵하면 그것도 죄야. 너 아는데 분명히 증인이 되어서 분명히 봤는데 모른 척하면 그것도 죄야. 왜 그랬을까요?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부분이 왜 이런 부분을 얘기했을까요? 평민이나 족장의 죄, 그 죄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누구든지 그 사람에게 깨닫게 하거든 이렇게 말합니다. 깨닫게 하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죠. 근데 깨닫게 할 수 있는데 입을 닫아버리면 그 사람이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권한을 그 사람이 뺏어버리는 것. 그러면 그 죄도 동일하게 속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주변에 죄를 계속 범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죄를 범하고 있지 않으니까 가만히 그냥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아요. 가만히 있습니다. 그냥 입을 닫아버리고 본인도 그것을 증인으로 봤는데 가만히 있어요. 근데 레위기 율법에서는 지금 현재 율법에서는 그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레위기 율법에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함에 해치는 부분을 방조했기 때문에 이것도 죄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현재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교회 안에 그러한 죄가 보여집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레위기 율법에 의하면 증인이 되라고 했지. 내가 저 사람 대신에 저 사람의 죄를 낱낱이 알려야 되겠다. 이게 현재 적용할 부분일까요? 현재 적용해 본다면 이렇게 적용해야 되지 않을까? 저 사람의 죄는 공동체 안에 있는 나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나의 죄도 해당된다.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함께 회개하며 나아간다. 이것이 증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게 좋은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냥 저 사람이 죄인이니까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죄는 나의 죄이기도 하다. 같은 공동체에 속한 나의 죄. 그래서 그렇게 함께 회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이 구약의 이러한 부분들을 잘 적용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 죄에 대한 부분 2절과 3절에 보면 이제 부정한 사체를 만졌을 경우, 거기에 닿았을 경우 이제 동물들, 곤충, 가축 이런 것들에 부지 중에 그런 것들을 만졌으면 부지중은 뭡니까? 자기가 알지 못한 경우에 접촉하는 경우가 있죠.
갑자기 접촉할 수 있는 경우, 또 그러한 부분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그것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 2절에는 부정한 동물이나 곤충, 가축을 만났을 때는 깨달았을 때에는 이런 표현이 없어요. 근데 사람의 부정, 여기 사람의 부정이라는 것은 어떤 부정입니까? 사람의 부정이라는 것은 부정한 동물을 먹거나, 이게 이제 레위기 11장부터 나오는데, 부정한 동물을 먹거나 아니면 나병에 걸린 사람을 접촉하거나, 또 아이를 낳은 여인이 부정한데 그 여인과 접촉하거나, 어떤 유출병, 어떤 여인의 유출에 그런 어떤 부정함에 있을 때 접촉하는 경우, 이런 부분이 사람의 부정함에 닿은 이런 부분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걸 알 수가 없어요. 본인이 그 사람이 부정한지 아닌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정이 나중에 깨달았을 때, 그때 이제 속죄제를 드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물은 특히 사체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부정함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부지중이라는 말은 자신이 머릿속에 그런 어떤 부분을 몰랐다는 게 아니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만졌거나 그런 상황을 말하는데, 이 사람의 경우는 모르는 경우입니다. 저 사람이 부정한지 아니면 정결한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나중에 깨달았을 때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이 부분이 이런 또 하나의 예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 예는 뭐냐면 맹세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속죄제를 왜 이렇게 예를 들었냐면, 너희가 이러한 부분까지도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 지금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 예를 든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면 맹세하는 것. 너 맹세해? 이런 부분은 맹세해. 이것이 함부로 말하면 거짓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상관없이 그 맹세한 것이 깨닫지 못하다가 깨달았을 때, 다시 말하면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을 깨달았을 때 이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맹세를 우리가 합니다.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의 어떤 반드시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죠. 이게 악하든지 선하든지 이제 맹세를 하면 그 맹세가 무엇이든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이 깨달아지면 거기에 대한 속죄제를 또 해야 된다는 거죠.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말씀하고 있죠. 거짓 맹세함으로. 이 말은 거짓된 것을 맹세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맹세하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나오냐면 마태복음 5장 33절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인용합니다. 레위기 19장 말씀 인용하면서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라는 것을 들었으나 지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맹세는 이제 맹세를 하고 내가 무언가를 하겠다고 하고 지키지 않는 모든 것, 이것이 바로 이 맹세에 대한 속죄제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죄를 범했을 때 그 동물이 드리는 동물이 뭐냐면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이게 누구의 죄일 때 드리는 거였어요?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 예, 평민이었죠. 평민. 그렇기 때문에 오늘 5장에 나오는 이 죄는 누구의 죄를 말합니까? 평민, 일반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인이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깨우쳐 주거든 그걸 깨달았을 때 이 죄에 대한 속죄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제물을 통해서 이 죄가 누구의 죄에 대한 부분인가 우리는 그걸 알 수 있죠. 이 평민이
이렇게 죄를 지으면 그 부분도 속죄를 해야 되는 이런 부분. 그러니까 어떠한 부분에 애외사항을 두지 않기 위해서 예들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부분, 죄를 사함받고 싶은데 동물이 없어요. 이 염소나 암염소나 어린 양, 이 동물이 없을 정도로 가난합니다. 그러면 가난하면 하나님이 그럼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에 미치지 못하면 그가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 이 비둘기를 2마리를 가져와야 합니다. 산비둘기는 이제 약간 야생 비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간 조금 와일드한 비둘기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대신에 이 집비둘기는 사람과 약간 친숙한 비둘기, 가까이 할 수 있는 비둘기, 그러니까 집비둘기. 이걸 2마리를 가져와라. 왜 2마리를 가져오냐면 하나는 속죄제물, 하나는 번제물. 자, 비둘기의 크기가 크지 않죠. 비둘기는 작습니다. 여기 오늘 보면 이 비둘기를 가져오면 제사장은 속죄제물로 먼저 드리되 머리를 목에서 비틀어 끊고 몸은 아주 쪼개지 말고 피를 뿌리고 제단 밑에 나머지 피는 흘려라. 속죄제는 그렇게 하고 끝났어요. 근데 이 비둘기 한 마리로 또 번제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속죄제와 번제물을 삼으라고 했는데, 그래서 또 한 마리가 필요했던 거예요. 2마리를 가져와서 하나는 속죄제를 드리고 하나는 번제물로 태워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고, 그러니까 이 2가지 제사를 함께 드리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비둘기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로 나타납니다. 결국 인간의 죄가 그 사람의 형편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하나님이 그 나름대로 무언가 방법을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죄 사함을 그 누구도 예외할 수 없는 그런 속죄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알려주시는 부분. 자, 그런데 또 이 비둘기조차도 바칠 힘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 수 있죠. 극빈자들, 그게 11절부터 나오죠. 비둘기조차 바칠 수 없는 사람, 이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애물로 가져다가 속죄제물로 드리되 이는 속죄제인즉 그의 기름을 붓지 말며 유향을 놓지 말라. 앞에 2장에 보시면, 레위기 2장에 보시면 이 소제물은 기름과 유향을 넣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름과 유향이 무슨 의미입니까? 기름은 거룩함의 의미, 유향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올려드리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 이 속죄제에는 왜 기름과 유향을 넣지 말라고 했을까요? 아까 얘기한 향기로운 냄새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죄를 사함받는 것이기 때문에 기름과 유향은 그런 어떤 향기롭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부분인데, 이 속죄제를 위한 것은 그러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기름 넣지 마, 유향 넣지 마. 이건 극빈자를 위한 특별한 그런 어떤 조치니까 소제와는 다르게 그렇게 하라는 것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10분의 1 에바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5리터 정도 됩니다. 1.5리터. 우리 페트병 그 정도의 가루가 적은 건 아니죠. 그 정도의 가루를 가져와서 이제 거기에 기름을 붓지 말고 유향을 놓지 말고, 제사장은 소제와 마찬가지로 제사법은 소제의 제사법을 사용합니다. 그 중에 일부만 기념물로 태우고 나머지는 소제물 같이 제사장에게 돌릴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이 중요한 부분이 죄를 사함받는 것의 중요한 부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사함받는 것의 중요한 부분은 피예요, 피. 근데 고운 가루는 피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했을까?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시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속죄, 거운 가루의 속죄제는 피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인가? 피가 죄를 속하는데, 그런데 앞에 2장에 우리가 나눌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소제는 단독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다,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소제는 항상 번제와 함께 드립니다. 번제. 그 번제에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죄를 사하는 기능이 있어요. 죄를 사하는 기능. 민수기 28장 3절에 보면 이런 번제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이 번제의 법이 일시적으로 드릴 수도 있지만 매일 2마리씩을 상번제로 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그때 이 속죄 제물을 고운 가루를 가지고 와서 번제 위에 소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번제로 피를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이 소제 고운 가루를 거기에 뿌려서 이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죄를 깨끗하게 얻는 그 조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결국 피가 없이 죄가 사함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이러한 번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이제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제를 드린다는 것은 어떠한 사람도 피를 통해서 이 죄 사함을 받는 것에 예외 조항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죄에 대한 부분에 사함을 받아야 된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부분을 얘기할 때 항상 개인적인 죄,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죄, 그리고 회중 공동체의 죄, 그리고 영적인 리더가 그런 범하는 죄, 이 모든 것에 제사로 속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죄의 경도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더 성소까지 들어가야 되고 어떤 죄는 그냥 번제에만 해당되고 또 그 사람의 삶의 형편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비싼 동물을 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고운 가루를 드릴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것들을 하나님이 다 만들어 두셨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래서 이거는 그 누구도 속죄의 예외사항이 없다. 너 그냥 넘어가려고 하지 마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동물 하나 없다고 속죄 못하는 게 아니라 가루 가져와. 비둘기 없으면 가루라도 가져와서 속죄해야 돼. 너 그냥 그 죄 그대로 두지 마. 그대로 두면 너 그대로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없어. 그게 계속 너를 막고 있어.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마찬가지. 내가 죄가 있으면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그 죄가 계속 나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은혜가 될 수가 없어요. 무언가 그 죄에 대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 놓여지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을 자신에게 눌려지는 부분들이 나타납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로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 너희가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한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죄를 사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 그 부분이 하나님의 핵심은 너 죄를 가지고 와, 이것이 아니라 그 죄를 사함을 받아서 너 진정한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창세기에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게 분리시킨 것처럼
그 거룩함으로 분리시키고 다시 그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깨끗하게 하신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정결함, 거룩함의 그런 부분들을 계속 제공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가지고 너무나 쉬운 통로를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됐죠. 그 통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놀라운 특권입니까? 죄에 대한 부분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회개하는 것이 중요함을 우리가 깨닫고 그러한 부분들로 우리가 나아간다면 이제는 내가 은혜를 받지 못해가 아니라 내가 죄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해 이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내가 죄 때문에 이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작은 것 하나하나 이것들을 내려놓으면 그 가운데 은혜가 참된 은혜로 다가오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그 삶이 귀하고 감사한 삶임을 고백하게 됩니다.